얼마 전 방송에서 나왔던 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델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지금은 모델과 방송인을 병행하고 있는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나온 한 말이 기억이 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델로서 전성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측근의 연예인들이 물었습니다. H씨, 이렇게 모델로서 전성기 끝나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운동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모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샤워하기 전에 거울 앞에 전신에 비춰진 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제 모습이 거울에 비춰졌을 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모습에 다다를 때까지 저는 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예인은요, 그 모델은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나는 거울에 비춰진 내 그 적나라한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속모습,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모습을 건강하고 내 눈에 흡족한 모습이 될 때까지 운동하는 그 연예인, 그 모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거울 앞에서 자신 있게 쳐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자신 있게 쳐다볼 수 있으세요? 옷 입은 모습 말고요. 사람들이 겉옷 입은 나로 모습 정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봤을 때 우리는요, 때로는요, 멋있는 겉옷, 액세서리로 치장한 그 모습이 사람들을 나에게 그 겉옷과 액세서리로 정리해주기 때문에, 나로 그렇게 정해주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모습은요, 이 옷이 벗겨졌을 때 드러나집니다. 사람들은요, 제 모습을 보고요, 와, 목사님 진짜 영성도 있어 보이는데 몸짱 같아 보여요. 저 깜짝 놀랐다고요. 이거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최모 전도사님께서 저보고, 저는요, 목사님 보고 식스팩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1년 6개월 전에. 그래서 아니라고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옷 벗은 모습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은요, 겉옷의 모습이 아니라 나 혼자 벗겨진 나를 대면할 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집니다. 방송을 보면서 우리네 신앙도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요, 아무리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아무리 종교적인 표현을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들을 한다 할지라도요, 내 진짜 모습은 나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단독자로 섰을 때 드러나집니다. 사람들이 아무개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아무개 성도님의 그 모습이 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치 아무도 없지만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졌을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드러나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신앙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참 유사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드러나지는 장용한 목사 누구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에 더불어서 나 혼자도 함께 드러나지는 그 모습이 나의 참 모습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여정 가운데서 거울 속에 온전히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사람들의 판단으로 나도 그런가 보다라고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고 함께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6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두아디라시에 머무르면서 바울의 선교팀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 그 길 속에서 오늘 16절의 말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만 이 선교팀을 귀찮게 쫓아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있는 이 여종은요,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주인에게 종속된 어린 여종, 어린 노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는 여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어린 여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한 무명의 어린 여자아이가 그가 지닌 신기, 즉 미래를 내다보는 그 귀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인들에게서 비인격적인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가는 모습의 여인이 오늘 드러나지고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린 여자아이? 저에게도 2명의 딸이 있지만 어린 여자아이라면요, 한참 엄마 아빠와 주변 사람들에게 응석 뿌리고 사랑받아야 되는 시점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어서, 그것도 한 주인이 아니라 수많은 주인들에게 지분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수많은 주인들에게 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어린 여자아이의 삶이 비인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돼서 주인의 말만 듣고 주인이 돈을 받고, 야, 이 암흑의 미래를 점쳐봐. 암흑의 미래를 점쳐보고 뒤로는 돈을 받는 이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이 무명의 한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 어린 여자아이가, 저는 종이라고 하기까지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이 어린 여자아이가 하필이면 그날따라 바울과 선교팀이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그 바울과 선교팀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 어린 여자아이는요, 바울과 선교팀을 보면요, 소리질러 이렇게 외칩니다. 저기 바울과 선교팀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길을요, 수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고백하고 수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게끔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은요,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바울과 선교팀이 선교하는 이 지역은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략적인 계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선교팀 가운데. 그런데 이 여종이 와서 자신들의 계획과 전략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실은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이 고백은요, 어린 여자아이가 한 고백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한 고백인지 미래를 점치는 귀신의 고백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바울과 선교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린 여자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요, 내쫓아냅니다. 여인은요, 이제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간 괴로웠었던 수많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귀신에게 이끌림받는 그 인생의 삶이 바울과 그 선교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여자아이의 상황을 여기까지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자유로웠고, 여러분, 귀신이 쫓아간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성경은 여기까지만 말하고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의 실제 모습을 비춰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거울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긴 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요, 귀신이 쫓아나는 놀라운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만한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긴 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맛보게 됐지만 거기까지만 머무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 외적인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 은혜를 맛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맛본 상황에서 머무르는 지점, 성경이 말해주는 그 지점의 모습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맛봤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도 있지 않는, 마치 요한계시록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밍숭맹숭한 그 상황 속 거울에 비춰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비춰주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을 부딪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 상황인지. 결국 바울과 선교팀은요, 그 여종을 자유케 한 대가로, 그 여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한 대가로 심한 매질을 받고 감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령님께서는요, 한 간수를 만나게 합니다. 로마에서는요, 감옥 깊은 곳에 가둔다는 의미는 그 죄수의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그 죄수는요, 그 죄인은요, 그 죄가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죄이거나 아니면 말로 할 수 없는 왕권을 위협하는 죄이거나 혹은 또 그렇게 깊은 곳에 들어가는 죄수는요, 간수와 말을 섞어서도 안 되고요, 직접적으로 밥도 받을 수 없는 아주 무거운 형량의 죄를 받게 된 죄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그 선교팀은요, 그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6장 16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그런 무거운 형량의 죄수 바울과 그 선교팀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므로 이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법상 이러한 그런 무거운 형량을 가진 죄수가 풀어나게 되면요, 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게 되는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이 죄수가 풀어나고 죄수가 풀린 상태에서 이제 간수는 가장 최악의 법인 십자가형까지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간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판단하게 됐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느니 차라리 칼로 자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간수는요, 칼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간수님, 간수님!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노니. 간수님!
여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 팀이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간수님 자결하지 마세요. 간수님 죽지 마세요. 간수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간수의 마음은요 죽은 상태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이구나. 내가 이제 모든 죄를 다 덤탱이 쓰게 되었구나. 이제 나는 죽은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간수가 어디서 모르게 크게 들리는 바울과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간수처럼요 죄인이 다 도망가게 되어서 이제 내가 다 덤탱이 쓰게 됐구나. 내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고 위도 막혔고 아래도 막혔고 사방이 막힌 그런 상황들,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도움받을 만한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상황들,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간수는 바울과 그 선교팀을 통해서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에게는요 환경을, 구원을 받는 그러한 감격을 받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간수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미 죽기 직전에 바울과 선교팀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나는 죽어도 되지 않구나, 나는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당면한 그 모든 수많은 내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그 문제를 외부의 힘으로, 외부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되는 상황을 간수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9절로 3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29절로 30절의 말씀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경험하고 바울과 선교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울과 신라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그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게 된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간수의 최종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여기까지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네 신앙생활의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는요, 거울 속에 비춰진 간수의 모습은요, 내가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는데 이 발자국을 꼭 내딛고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만 하나님께 관심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 오늘 우리네 신앙 모습에 죄수를 돌보는 간수의 초창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길가진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을 때, 내 문제를 생겼을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주님께 의지하려고 주님께 관심 갖는 모습. 다른 각도로 본다면요, 앞서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요,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건은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그냥 그저 쏘쏘 괜찮아라고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늘 간수의 모습을 통해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간수 처음의 모습을 겪어봤고요, 겪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단언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간수의 모습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로서의 누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간수의 모습도 너무나도 귀하고 대단합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 과정을 뛰어넘어 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에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에 관심을 갖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된 간수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로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1절로 32절 말씀 암송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간수는 자신의 경험 또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간수의 삶은요, 초창기 처음 언급했었던 모습과는요, 자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과는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로 34절의 말씀 시작!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 바울과 선교팀은요, 로마법으로 따지면 죄수의 상태입니다. 날이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죄인된 상황이에요. 이들에게 씌워진 깊은 곳에 머무르는 이 죄수의 모습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간수를 할지라도요, 말을 섞어서도 안 되고요, 밥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은 간수는요, 그런 외적인 것들이 더 이상 간수로 하여금 진리에 다다르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간수,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 알게 된 간수는요, 더 이상 로마법을 어김으로 내가 받는 손해와 희생이 더 이상 그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수들, 다른 누군가의 높은 상관이 보았을 때 뭐야 쟤? 그 중에 가장 높았던 상관들이 죄를 깊은 곳에 머무르게 하고 밥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그 죄수들을요 씻깁니다. 그리고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맛있게 따뜻하게 차려서 그 죄수 중에 죄수인 바울과 그 선교팀에게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추인 모습, 우리가 지향하고 모델 한 여자는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군살이 없고 탄탄한 그 모습을 위해서 거울에 비춰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울에 비춰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모습은요, 최종적인 간수의 이 모습과 같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떠한 손해, 어떠한 희생도 내 안에 참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그 손해와 희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과 육과 혼을요 각각 따로 떼어놓고 각각 그들의 방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전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통전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아버지로 믿고 나아간다라면요, 오늘 이 간수처럼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열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삶의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임을 성경은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은 저와 우리들의 언행, 말하는 모습과
겉옷을 보고 내 실제 모습이 그와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앞에 있는 목사인 저지요.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 앞에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의 실제 모습은 안과 밖이 똑같은 그런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거울에 비친 모습은요, 나와 성령님만 압니다. 남들의 나를 생각하는 그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울에 여러분 비춰보십시오. 거울에 대면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귀신 들린 여종처럼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가만히 있고 머무르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간수의 처음 모습처럼요, 문제와 해결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상황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망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세례받은 간수처럼 남의 눈과 나의 손해는 안중에도 없고 진리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습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간수와 같은 꿈을 꾼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과 그 팀은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아주 피폐한 상황입니다. 공중 앞에서 옷을 찢김 받고 옷을 벗김 받고 매로 침을 받는 행동은요, 그들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증거를 찾는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망신 주고 그들의 길을 꺾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1919년도 3월 1일날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관순 자매에게 일제는요,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 했었던 만행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자들에게 성고문을 했습니다. 여자들에게 성고문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자를 망신주고 그의 여자의 정신까지 망가뜨리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과 그 선교팀은요, 망신받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망신을 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뜨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감옥 깊은 곳에 갇히는 것은요, 어떠한 외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대면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거울 속에 비춰진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우리가 꿈꿔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피폐하고 망가진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외부의 도움도 의지하고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오늘 이 챕터 속에서 대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간수는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와 동일한 상황에 바울과 실라와 전도팀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세례받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어려움 속에서 대접한 간수가 보여주는 모습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두 번째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신 거울에 나 자신을 발가벗겨진 모습을 대면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생 운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이요, 저 싫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거 내가 아닌데, 내 모습이 아닌데, 삐져나오는 내 살들, 연약한 내 모습들,
그런데 그 모습을 대면할 때요, 때로는 너무 싫기도 하지만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몸이 아파봐야 운동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 상황인지를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주석을 참고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작정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 10권, 8권 주석을 봤는데 이런 견해가 없어요. 그래도 이단적이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내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